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9장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아셔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께 여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지 않았던 길들이 이렇게 확확 열려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생각나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을 해주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 천국 복음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 언어에는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하시며라는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킹험정에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통치하심의 복음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 열방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국의 왕이시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역대상 16장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그 깊은 농도로 품고 선포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장을 그 사람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십니다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경영하는 기업을 통치하십니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삶의 현장, 자녀,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안 믿어요. 그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어떤 거는 치유하고 어떤 것들은 치유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긴 하지만 다 치유하지는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에서는요 창조의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할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병과 나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집안에는 무슨 뭐 당뇨병 내력이 있어. 우리 집안에는 뭐 위암 내력이 있어. 아이고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서는 우리는요 질병을 거절할 그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그것도 병도 자기가 여기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진찰을 받고 상담을 하고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아이고 와야 되는데 아닌데 내 돌팔이 의사 잘못 찾아왔네. 의사가 이거 못 잡아내네. 다른 병원을 또 가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돌팔이네. 아이고 언제까지 병원을 찾아가냐면 거기 병이 있다고 선언할 때까지 병원을 찾아가. 그래서 거기에 여기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명의를 만났다. 드디어 병을 찾아냈구나. 이러고 안심한다니까. 여러분 웃긴 얘기로 들립니까? 실제로는 병이 없었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없던 병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실 생각을 하세요. 안 아프기만 해도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고 이제 연륜이 깊어감에 따라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요 평생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주고도 모자라요. 병원에 갖다 쏟아붓고도 모자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만 해도요 우리는 부유한 겁니다. 그 병원에 가져다 주는 돈만 안 갖다 줘도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병원에 지출할 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그 누구도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3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님은 우리가 막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즐거워 하시는 분으로 알아가지고 때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거지 노릇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에 앉아서 거짓 노릇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정말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까요? 내 손 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지는 못할 망정 꾸짖어서 막 잠잠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기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러니까 더 악을 쓴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은요 무시하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요, 뭐 배운 게 많아서요, 무슨 가문이 좋아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정말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웬만한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극심한 환경을 만났을 때 철저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액세서리 하나 다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그냥 교회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요 그냥 떠나갑니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 영혼 추수할 수 있는 그 귀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영혼 구원 전도에 귀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대단해요. 1년에만 몇천 명을 전도하고 심지어 몇만 명을 전도하고, 몇십 명 전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1년에 몇백 명을 전도하고 몇천 명을 전도하고 대단하죠. 그 영혼을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영혼 추수에 귀한 일꾼들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영혼 추수에 귀한 일꾼들이 있어요. 보면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같은 목사님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그 수십만 명 모아놓고 막 복음 전도 집회하고요. 그러면서 막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막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부으셔서 정말 영혼 출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동시에 하나님 영혼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죽은 영혼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막 주님께 확 추세올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요, 어떠한 귀신이 장난 놀지라도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요 귀신에게 주워 터져요.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귀신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 장난 넣을지라도 그거 끌려가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갖다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시나요? 왜들 심각하게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력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레르모 길도나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건축 현장에 일하는 사람인데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밑으로 낙상해서 죽었어. 예? 막 이 머리가 깨지고 이 심장이 멎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딱 붙잡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막 손도 못 대게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다고 이게 막 119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되냐고. 너무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지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요.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 평생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놀래 자빠져요.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신앙의 내공을 얼마나 많이 쌓았으면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했더니 3주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더러운 기운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이 뒤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로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 교회에서 보면 저게 이단인가? 죽은 사람 붙잡아놓고 기도해. 저 이단인가 봐.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입술의 권능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10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시 한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를 빌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축복한 그 사람에게 그게 이루어지거나 그 사람이 거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로 와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평안하기를 빌기를 바랍니다. 번영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던가 그 사람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냥 공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정말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예요. 하늘에서 매고 풀리는 게 결정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거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뭐 우리는 뭐 광야에서 죽을 거고 뭐 막 그렇게 막 불신앙의 말을 막 내뱉었을 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악한 백성들의 말을 참으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세요. 불신앙의 말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입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 임하든가 그게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치 이루다가 집을 짓고 그 자기 입에서 나온 고치 실루다가 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로 우리의 삶을 규정져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 산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계속 사랑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흥한 말을 하면요, 그 부부는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요, 더 그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점점 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쭉 성장해 가지만 막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미워하는 얘기를 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이게요 점점 그 관계가 깨져요. 나중에 저주가 되고 나중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서로 아파. 가시끼리 일으키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서로 아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입에서부터 나와. 입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고, 내 아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래야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엇나가는 자식들 보세요. 엇나가는 자식들 보세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왜 너 이렇게 엇나가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한 저주스러운 말, 그런 말들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성품이 괜찮고 훌륭한 인물이 된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쭉 보세요. 그 부모가 훌륭해요. 부모의 말이요 품위가 있어요. 부모의 말이요 격조가 있어요. 부모의 말이요 정말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러한 말을 해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괜찮은 인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한 경우보다는 정말 축복된 말 속에서 자라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평안하기를 비시길 바랍니다. 제발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 독한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나쁜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셧더 마우스, 입 다물고 계세요. 독일제 잡고 꽉 채우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쁜 말 할 사람만 하세요. 나는 화가 나면 입 쫙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러고. 그건 우리 순이 씨가 아양을 떨면서 애들한테 막 좋은 얘기 막 해줘 이렇게 막. 옆에서 내가 화가 날 정도로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이 복된 인품이 형성이 되고 이 삶의 그 기반이 복된 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뭘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안함을 빈 말이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거기 그 사람이 합당하면 거기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요 나에게로 온대잖아요. 나에게로.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그 복된 언어만 선포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가르쳐 달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나의 몸을 통치하시옵소서, 나의 기업을 통치하시옵소서 선언하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요. 모든 병, 모든 약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걸 허용하지 마세요. 그런 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거부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모든 슬픔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의 말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대 배우자를 저주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세요. 평안하기를 비세요. 그래야 우리 입의 말대로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돌아서 내가 잘 돼요. 하여튼 그 사람이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잘 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니까 그 사람은 더불어 잘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더불어 잘 사는 거고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기를 비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요. 부부지간에 절대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 절대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정말 예의 지켜야 돼요. 예의. 막대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예의를 지키셔야 되고요. 가깝다고 막말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대하면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말을 정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말을 이쁘게 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입에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제가 악한 말을 다 이제는 거부해버리고 축복하는 말, 평안을 비는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병도 어떤 약함도 내가 허용하지 않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의 영광 건물의 시간 덮어주시고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덮어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힘있게 부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그 원수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나 질병이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영원 구원하는 영원 출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영원 출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막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수십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원 출수한 일꾼들이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게 해주시고 열방과 민족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이 들은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